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 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리우는 디모데후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핍박과 박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진리 안에, 즉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절에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기 자신도 이 험한 세상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들은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험한 세상을 잘 극복해내고 믿음을 지키는데 또 그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전하라. 끝까지 참으면서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책망, 경계, 권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에 맞는, 귀만 가렵게 만드는, 자기 입에 아주 좋게 여기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이런 스승을 모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경계의 말, 권고의 말,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싫어합니다. 그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저 진리의 말씀에 꾸며낸 것들,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자꾸 청빙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핸들링 할 만한 목회자들만 모셔드리는 거예요. 책망하면 쫓아냅니다. 몰아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자꾸 장황스럽게 늘어놓으면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래요. 그간 설교라는 것이 듣기 싫은 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망하는 말, 엄한 말, 권면하는 말, 경계하는 말, 회개하라는 말, 이거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잖아요. 복 받으라, 형통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 맞는 말만 하는 목회자들을 모셔드리니까, 그런 말만 들으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그 말씀만 전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랬어요. 목회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인들 좋아할 만한 말을 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복된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통한 것, 평안한 것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해야 되지요. 하지만 책망도 해야 하고요. 경계도 해야 하고요. 권면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참아야 되지요. 참고 묵묵히 전도자의 일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제
제물이 될 시간이 됐어요. 떠날 시간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 돼요. 선한 싸움이 돼요. 말씀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도전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전을 받아요. 저도 목회자로 그런 소리 들어서, 아이 목사님, 교인들이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지, 자꾸 그렇게 책망하면 듣기 싫어해요.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식으로 나한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흔들렸어요. 누가 약해지면 같이 약해졌어요. 누가 흔들리면 바울도 흔들려가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자적 삶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나 또 선지자나 바울이나 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순교자적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그래도 순교의 각오로 그래도 견뎌내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핍박과 고난은 어찌 보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흔들 때가 있었어요.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열심히 달렸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차게 달렸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무슨 목회자들은 항상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어려움과 고난을 밖에서나 안에서나 당할 때 내가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가?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것일까?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흔들릴 때가 있지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사명자로서 사명감마저 흔들릴 때도 있지요.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다구치지 마십시오. 물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교사란 이방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자체가 순교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은 몰라주어요. 교인도 몰라주어요. 어디 부모 마음 자식이 알아줍니까? 몰라줍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바울도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들도 선지자들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였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물론 그걸 모르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참으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에게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디모데후 4장 8절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입니다.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사는 이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믿고 삶의 길 걸어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통이 교회 밖에서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어 엄히 명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순교자의 길,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저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그 가사를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이 내게 있는 고난을 참으며 교회 안팎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참으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면류관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순교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제물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귀히 쓰는 선한 일꾼이요 주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